않습니까? 이 무생물도 말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을 하는데 참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저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쌀이 정말 한 달 동안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저 동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지체들이 다 기능이 다양하고요. 또 지체들이 소중하지 않는 그런 지체들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체가 바로 혀지 않을까, 저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혀는 이 말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혀가 우리의 말이 그 영향력을 보아서라도 우리 신체 지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 바로 저 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혀의 놀림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도 우리가 혀를 사용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혀를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혀가 참 중요한 지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말로 사람을 파괴시키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새치인 이 혀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싸움의 씨앗을 만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가 경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동영상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그 아나운서가 한 말 가운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우리의 말 가운데 배설하는 말이 있고 배려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배설하는 말이, 그 말 한마디가 참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또 참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작은 배려하는 말 한마디, 칭찬하는 말 한마디,
사랑하는 말 한마디, 격려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참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귀한 말 한마디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리고 과거의 천냥빚이 얼마나 큰 액수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큰 돈인 것 같아요.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인 것 같은데 말 한마디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그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의 능력과 말의 힘을 우리 한국 어른들이 속담으로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독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패트릭 헨리가 했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저 말이 도화선이 되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하고 자유를 얻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 언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참 믿음 생활과 이 언어의 생활이 얼마나 밀접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이 말의 능력과 말의 영향력이 조금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누구나가 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의 이 중요함이 얼마나 강조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죽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곧바로 이 우리 인간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산불 나는 것을 구경해 보셨어요? 여러분, 집이 타는 것을 여러분 구경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불의 파괴력이라는 것은, 불의 이 위험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 산불이 날 때 처음부터 저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불씨로 인해서 산불이 번지고 온 여러분 나무들을 다 태우는 그런 파괴력을 가진 것이 그 작은 불씨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불이 일어날 때 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산불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등산을 가서 담배꽁초를 끄지 아니하고 그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불씨가 되어서 산불이 나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 작은 불,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다는 이 파괴력을 가진 것이 바로 불씨라는 작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동일합니다. 우리의 작은 언어,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 인격을 다 태워버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몇 년 동안 쌓아왔던 그 인간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뭐 큰 여러분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언어, 말 한마디, 그런 작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아무리 여러분 강조를 해도요, 참 우리는 여전히 언어에 대한, 언어 사용에 대한, 언어 습관에 대한 문제를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한 문제성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퍼펙트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누구나가 다 온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온전한 자가 없다면 우리들은 누구든지 말에 실수를 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말의 실수를 적게 하느냐 많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누구나가 말에 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말을 실수를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두루미라고 그래요. 여러분, 두루미가 독수리의 가장 좋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두루미는 끊임없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날아가면서도 말을 하는 것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두루미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 때마다 독수리는 먹잇감으로 표적을 삼고 두루미를 독수리가 낚아채더라는 거죠. 두루미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겨서요, 말을 하면 독수리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나이 많은 두루미는 날 때 돌을 부리에 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입을 열지 않도록 이 두루미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말을 많이 할 때 우리에게 실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할 때 사단 마귀들은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것을 가로채는, 우리의 실수한 언어를 가로채는 것이 바로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을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야고보는 말에 대한 우리 언어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의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혀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화가 났을 때요. 분이 있을 때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말을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화가 있고 분이 있으면 정말 내뱉지 않을 이런 말까지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길들일 수 없는 혀이기 때문에, 다스릴 수 없는 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뱉지 않을 말을 함으로써,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혀를 다스릴 수 있으면, 혀를 길들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는요, 특히 어려운 것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고, 우리의 한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얼마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사귈 때 어떠한 사람이 제일 싫으세요? 어떤 사람과 가장 가까이 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인간관계를 가질 때 멀리하고 또 싫어하는 그런 타입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이요. 그 누구나가 다, 많은 사람들이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요. 우리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두 시간만 함께 이야기를 하면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거리가 한두 시간만 이야기해보면 다 드러나요. 돈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요,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요,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입에서 정말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사람들을 살리는 그 언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이중인격의 신앙 인격을 가진 자들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사용을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서 돌아가서는 사람을 죽이는 언어, 부정적인 언어, 불평하는 언어, 원망하는 언어, 이런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고 누구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가지고, 이 파괴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릴 수 없고 우리가 실수가 많은 이 언어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 항아리 그림인데요, 저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밑에 나와 있는 4개의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입니까? 저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항아리의 외면만 보면 어떤 항아리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저 항아리에 꿀이 들어져 있으면 저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요? 꿀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꿀단지가 되는 겁니다. 저 항아리 안에 내용물이 오물이라면 저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요? 오물 항아리입니다. 오물단지예요. 여러분, 항아리의 겉모습을 보고서는 어떠한 항아리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구분할 수 없지만 저 항아리의 안을 들여다보고 내용물을 들여다본다면
저 항아리가 오물 항아리인지 꿀 항아리인지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언어의 관리는요, 우리 마음의 관리예요. 우리의 마음의 관리는 언어의 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꼭 정원과 같다. 정원은 날마다 우리가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정원을 가꾸지 아니한다면, 하루라도 가꾸지 않으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잡초 씨앗이 여러분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정원의 뿌리에 내려서 그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잡초는 여러분 또 번식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그 정원을 매일매일 가꾸지 않았다면 그 잡초가 우리가 가꾸려고 했는 아름다운 그 정원을 파괴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원과 같은 이 마음을 우리가 가꾸지 않는다면요, 우리 마음밭에 있는 이 잡초를 날마다 뿌리 뽑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정원은 이 잡초 때문에 파괴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마음밭은 이 잡초로 인해서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이 파괴적이고 위험성이 강한 이 언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에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언젠가는 내 마음밭이 부정적인 잡초로 가득해서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섞인 언어를 사용하고 불평이 섞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밭이 잡초가 가득 차서 내 입술에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까이 해보십시오. 나도 언젠가부터 내 입술에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혜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찬송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이 마음밭이 컨트롤 됐으면 우리의 언어까지 컨트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TV와 드라마를 보는 시간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TV와 드라마를 볼 수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TV와 드라마에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신문 보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밭에 어느 순간부터 잡초가 무성하게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 영향력과 힘과 능력과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언어라면 우리가 이 언어를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세워주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언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밭을 관리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다스려 주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밭에 아무리 여러분 잡초를 뽑아내고 여러분 기경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우리의 언어를 지켜주실 때지만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혀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혀는, 우리의 언어는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말에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을 만나서 내뱉는 말이 배설되는 말이 아니라 배려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집을 떠나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내 혀를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말이 칭찬하는 언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말이 격려하는 언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언어가 사람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내 혀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지켜주셔야 돼요. 저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서기 전에 기도를 해도 사단마귀들은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채워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요, 배설하지 않도록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삶 속에서 늘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할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우리 모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제 우리의 말이 실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기도하며 말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사람 앞에 서겠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말이 실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배설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밭을 가꾸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살리는 언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힘을 주는 언어, 세움을 주는 언어, 이런 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